오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옆에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들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들어야 되면 이 말씀이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그 교회가 핍박당할 때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글이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얘기하는데 말 잘하라는 겁니다. 3장에 가면 말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1장과 2장에서는 성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신앙적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성질 내는 것에서 하나님의 복을 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성질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고 참지 못하는 분이 있고 잘 참는 분이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격, 오늘 제가 성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템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영어 단어를 발음은 좋지 않지만 몇 번 사용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템퍼라고 하는데 템퍼는 라틴어의 템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템푸스라는 것은 그 단어 time, season, 우리가 temporary, temporal 이런 단어 씁니다. 임시적인 것, 또 세속적인 시간 할 때 그런 단어 쓰는데 이 템퍼라는 건 시간입니다. 계절을 의미합니다. 시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그럼 템퍼가 시즌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람들을 보고 성질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성격 가졌어, 저 사람은 참 성품이 나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격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성격은 100% bad temper입니다. 나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가? 제가 좀 전에 성격이 템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데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겨울이 되면 겨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겨울 되면 여름 옷을 입습니다. 여름 되면 겨울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고 추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더 나가서 더워한다는 겁니다.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 성격은 후회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화를 내신 후에 후회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신 후에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제가 좀 전에 우리 모두 나쁜 성격입니다, 배드 템퍼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옆을 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내 남편보다나 내 아내보다나 심지어 내 자식보다나 또 다른 사람보다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격, 성질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절에 맞춰서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그런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격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성질을 낸 다음에 후회하는가입니다. 왜 후회하는가입니다. 우리 성격을 지그몬드 프로이드는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세 개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좀 참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 unconsciousness입니다.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의식이 있습니다. pre-consciousn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습니다. consciousnes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뜯어보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질을 내는 겁니다. 내가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질 낼 때 내가 성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격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질을 때 무의식 속에 냅니다. 그냥 버럭 터지는 겁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낸 후에 미안하다, 내가 그때 화낸 줄 몰랐다. 화는 분명히 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질을 낼 때 자기가 성질을 낸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성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질을 낸 후에 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뭐냐면 전의식입니다. pre-unconsciousness입니다.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두 가지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무의식과 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세 번째가 좀 더 전의식이 발달하면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consciousness입니다. 이건 뭐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내가 화를 내면 이 일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pre-consciousness, 그러니까 전의식을 말씀드릴 땐 그건 감정적입니다. 무의식은 충동적입니다. 그런데 의식은 뭐냐면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린 것이 오늘 설교의 기본 골격이 되는데, 제가 다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무의식은 뭐냐면 성질을 낼 때 내가 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질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질을 냈다는 건 내가 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성질을 낸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전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consciousness는 뭐냐면 내가 성질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은 무엇이 좀 발달해야 되냐면 의식이 발달해야 됩니다. 의식이 발달해야 됩니다. 의식이 발달하면 내 무의식과 전의식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습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의 마음을 어떤 그림으로 비교한다면, 크기로 비교한다면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많이 잡아진 것이 전의식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질을 낸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무의식이 나를 지배할 때 성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성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내면 불의하다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겁니다. 성질을 내면 죄식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질을 내면 무의식이 너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이 너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질을 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의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식이라는 단어는 단어말로 정신입니다. 이걸 제가 영어로 번역하면 스피릿입니다. 영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질을 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겁니다. 내 삶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질을 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계속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하고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슬로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빨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은 사람에게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게 아쿠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쿠아는 어코스틱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 듣는 겁니다. 듣지만 동시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듣는다 할 때 그저 듣는 걸로 생각하는데, 헬라 사람들이나 라틴 사람들은 듣는다고 생각할 때 그 단어는 듣고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게 이 아쿠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면 오베이로 번역이 됩니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로 그렇게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계속 그걸 강조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은 아니지만
승질나는 일이 있습니다. 화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화나는 것인데 어느 게 빨리 나타납니까? 우리 삶 속에? 화가 나죠. 성질이 버럭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언제 생각이 나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사제의 기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한테 큰 소리 친 게 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잔소리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내 성격이 내가 그 무의식 속에 분노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성격이 그 템포가 빠르게 나타나는가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의식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consciousnes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onsciousness. 근데 이 의식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conscious가 나옵니다. 양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여러분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양심은 디모데 1장 9절을 보면 믿음과 양심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0절에 보면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의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unconsciousness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비양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unconscious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의식이 있다면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의식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양심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질을 내면 단순히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성질 내는 것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질을 내면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질을 내면 무의식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비양심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질을 낼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질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비양심적으로 됐기 때문에 무의식이 됐기 때문에 unconscionable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성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성질 낼 일이 있으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성질 내지 말라고 명령하진 않습니다. 성질을 내되 천천히 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질을 참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뒤로 가면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질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 내지 않으면 사실 우울증 걸릴지도 모릅니다. 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무의식이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양심 아닌 것이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중환자 중에 의식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의식이 없다 그럽니다. 의식이 없다면 뭡니까?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성질을 낼 때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19절 후반절 보세요. 말하고 성내는 것을 어떻게 하라?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은 혀로 하는 겁니다. 성질 내는 것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혀와 심장이 붙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혀와 심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질을 낼 때 왜 흥분하는가 합니다. 왜 말을 빨리 하는가 합니다. 제가 그 본 건데 UCLA 대학의 그 가이즐만이라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가 쓴 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재밌는데 사람은 진실을 얘기할 때 말의 속도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높낮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평온하게 조근조근 천천히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천천히 얘기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 시작되는 순간 말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속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비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것이고 음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삶 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을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제 승질내지 말라 이건데, 우리 이 말씀 어떻게 그냥 읽으면 해석하냐면,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데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버린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유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 문법을 모르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뒤에 보시면 온유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 번역 봐도 현재형이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도 현재형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이건 영어로 표현되지 않는 문법인데 과거에서 현재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적인 의미가 있고 과거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뭐가 심겨져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임플란트, 과거형입니다. implanted,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악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동시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왜 성질을 내는가? 왜 부부싸움 하는가? 왜 분노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에 따라 악과 더러움이 나타나는 것이지, 뭐가 나간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20년 전 일을 기억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난 그것 때문에 죽겠어요. 아, 그것이 지금도 나를 괴롭힙니다. 그분 왜 그렇게 말합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자신 안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운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질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말씀을 선택했다면 그는 지금 성질 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택할 때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사라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implanted,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따질 않는 겁니다. 뭘 자꾸만 따냐면 억울하고 힘들었고 괴로웠던 그 열매를 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아까 제가 아쿠아라는 단어 설명드렸죠.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2절 후반절에 자신을 어떻게 하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속이는 자라는 단어는, 속인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돈 계산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100불을 꽂았는데 돌려받을 때 100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돈 계산 잘못하면 100불을 못 받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누구한테 1000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 계산 잘못해서 제가 100불 받아. 누구 손해입니까? 제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재정적 손해본다는 겁니다. 물질적 손해본다는 겁니다. 이게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봅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계산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손해본다는 겁니다. 성질 부리면 육체적 손해봅니다. 정신적 손해봅니다. 물질적 손해봅니다. 죄송하지만 제 손에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상처인데 제가 성질 부리다가 뭐 하나 던졌습니다. 일하다가. 근데 그 쇠가 있었는데 쇠가 제 손을 상처였습니다. 지금은 상처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성질 부리니까 흉터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마셔야 됩니다.
부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하니까 천천히 부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실천하는 겁니다. 들어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뭘로 대화합니까? 기도로 대화합니다. 예배로 대화합니다. 대화라는 건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 앉아서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대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내가 주변 사람에게 승질 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너희 연약한 아내를 돌봐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들아, 너희 연약한 아내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내한테 승질내고 아내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와 대화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도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와 대화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꼴보기 싫은 있어요. 저놈의 인간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저 불쌍한 남편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금식해봐야 배만 고픈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듣습니다. 장담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 남편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합니다. 우리가 나와 사람이 주변 사람과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나와 사람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대화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자식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나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스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엑스커뮤니케이션이 나왔습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은 출교입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어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네 남편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네 아내하고 자식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복주는 자리에서 밀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복주는 그 커뮤니티에서 너를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커뮤니티가 되는 겁니다. 커뮤니티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엑스커뮤니케이트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질내지 않고 아내와 남편하고 대화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예배고 아내와 남편으로서 조곤조곤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은 기도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따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한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여자분입니다.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참 나쁜 버릇이 있어요. 어떤 버릇이 있냐면 남편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 자식을 동원해서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분은 저를 만나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여튼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죄송스럽지만 그분의 삶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과 기도하겠다면 사람과 대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유로운 율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즉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에테스인데 이건 창조입니다. 창조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헬라어로 쓴다면 이 포에테스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창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 살아봤는데 전 천성이야. 천성이야. 그러게 변하지 않아. 저 사람 성격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를 변하기 원하냐면 저 사람을 변하기 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하면 되면 그 변화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오늘 말씀하기 뭐냐면 너가 복음을 가졌기에 그 복음으로 실천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칼에 뱄습니다. 그전엔 제가 칼에 뵈도 이렇게 뭐 붕대 감고 하면 괜찮은데 그때 쓴 칼은 아주 굉장히 예리한 칼이었어요. 뵀는데 크게 상처는 나지 않았는데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붕대를 감고 겨우 멈췄는데 근데 그때 그 이후로부터 제가 칼을 보면 포비아가 생겼습니다. 그전엔 칼 봐도 저 별로 무서운 줄 몰랐는데 그 예리한 칼이 한번 베이고 나니까 아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주변 사람이 승질내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실 때 무섭게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 성질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린 성질내면 같이 성질내요. 그러지 말고 성질내는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지금 저렇게 성질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칼에 베고 난 다음에 칼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칼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성질내면 그 상대방이 성질내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누가 고쳐지냐? 저 사람도 고쳐지고 나도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성질내는 건 뭐가 지배하는 겁니까? 무의식이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의 정신이 스피릿이 영성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단순히 성질내면 저 사람 성질이 나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섭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질을 내가 저렇게 내는 순간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주심의 자리에서 excommunicate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질 내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드린 건 약과예요. 3장 가보세요. 3장 가면 설교조차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한 것이 뭘로 나타나냐? 삶으로 신앙으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질을 내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질 내면 가장 크게 피해보는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상대방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려고 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하고 저는 애들하고 카운슬링 해봐서 알아요. 여기서 크는 애들은 여러분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집에서 성질내는 것이 예사일 수가 있어요. 별것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크는 애들은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고 싸우면 세상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들의 그 영혼이 말라 죽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자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그러게 제가 수없이 당부하지만 부부싸움은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질을 참으셔야 합니다. 참지 못하겠다면 이빨 깨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아이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질은 무의식적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심이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양심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질을 내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오늘도 대화하고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인생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복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승질낼 일이 있다면 상대방 바라보시고 그걸 무서워하시고 그리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그 의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